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 동안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저희 마음을 잡아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연애 떠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혹시 부주정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깨끗한 믿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조그만한 불순물도 없는 깨끗한 믿음 안에서 저희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 속에 있고 정치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땅의 불안한 요소들을 거두어 주셔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다시 부흥함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밝고 깨끗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중보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저희의 심령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심령에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올해 한 해 동안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을 간섭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고 사역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뢰학교 교사로 차량으로 안내 등 교회 각처에서 묵묵히 일하는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저희 마음이 열려 모두가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불안한 집에서 성취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들의 화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늘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첫 달의 마지막 주일, 이번 5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이 설날까지 이렇게 이번 달에 다 치르느라고 굉장히 좀 긴 한 달을 보낸 것 같지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달이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새해라는 말을 안 쓰겠죠, 그죠? 새해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쓰기에는 민망해진. 그래서 좀 조금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진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더 열심으로 한 해를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뭔가 봤더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이제 소환을 이제 받은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검찰의 이제 이런 수사 상황들이 이제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검찰이 이제 계속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론이 다 이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반절쯤 되는 사람들은 이제 죽일 놈이다. 그러고 이제 또 나머지도 반절쯤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이재명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자,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이제 헌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거 이제 또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여러 법을 통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제 수사 상황이 노출되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제 검찰이 누군가를 겨냥을 하면 이제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야당 대표에게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과연 이제 정당한 어떤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법을 지킬 것을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아주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얘기는 잠깐 이제 여러분 덮어두시고 그냥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재판 자리를 연상시켜 줍니다. 재판 자리를 연상시켜 줍니다. 이 미가서 아니 선지서들이 자주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서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이 암담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고 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을 보면 너무 일방적인 선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또 미가서 중에서도 6장의 한 부분만 읽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만 이렇게 똑대 갖고 보면 항상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제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오늘 6장에 들어오면 이러한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변론해보자.
변론해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운명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 문제에 대한 열쇠를 쥐고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따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랬고요. 또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답답해서 야, 한번 모여라 이거죠. 모여라.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변론하여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검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니, 변론하다 이 말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고발하다, 이런 고소하다, 이런 이제 뜻인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아니 검사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하시고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산들이죠. 작은 산을 향하여 작은 산들이 이렇게 말씀했죠.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러분, 작은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을 지키고 있던 그 산들, 수천 년은 아닌가요? 수십 년, 수백 년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산들, 작은 산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아는 이런 산들을 불러서 이제 요즘 이제 재판정의 말로 하면은 배심원들. 그래서 배심원들이 이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배심원들 통한 이제 재판 이런 것이 이제 일반화되지는 않고 이제 판사들이 이제 보통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검사의 고발, 변호인들의 변호 이런 거를 다 듣고 이제 유죄냐 무죄냐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산들을 불러서 그것도 그 지역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키고 있던 산들,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산들을 불러서 의인화시키는 거죠. 산들을 불러서 이제 자, 이 고소 고발하는 사건을 듣고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그 잘잘못을 따지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죠? 이제 그 이유를 그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이렇게 드러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숨 쉴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혼자 불평하고 혼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 따져볼까나 이렇게 했는데 조금 경박한 이런 이제 표현이지만, 그렇게 따져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고 하는,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좀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우리와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지 따져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숱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돌봐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이거죠.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일이 있다면 한번 찾아내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 괴로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묻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무엇이 잘못인가? 누구 잘못인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을 겪는지가 생각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갖게 되는 의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가?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과거를,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죠. 언제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미리암을 그죠? 선지자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던 바로 그 사건들을 한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모압 왕 발락의 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모든 시도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은 이름도 비슷한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멀리 먼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제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주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행하셨는가, 얼마나 때를 따라 적당하게 알맞게 행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다 쉬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의력이 부족해서 놓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지난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느끼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순간순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겨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따져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변론이죠. 하나님의 변론과 고소에 따른 앞에서 말한
이제 3절, 4절, 5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고발에 따른 이스라엘의 변명이에요. 변명. 이스라엘의 변명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좀 이 상당히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아이고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단 말입니까? 하는 그런 어떤 불평이고 짜증이고 그리고 항변의 말이라는 거죠. 여기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은 소위 말한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도 뭐만 하면 율법에 따라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다 덮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줄 것이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리가. 여러분 내 맏아들을 내 몸에 열매를 드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죠? 가장 혐오하시는 이방의 제사죠. 자기 아들들 자녀들을 살아있는 생명을 제사로 드리는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지금 갖다가 이제 그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죠? 제가 오히려 이제 비꼬는 그런 이제 오히려 이제 불평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주변의 부족들처럼 제물로 하나님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들의 섬김을 필요로 하신다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섬겨줄수록 그 신은 더 능력을 가진다. 이게 당시의 신관이었거든요. 당시의 이방인들의 그죠? 아니 당시의 상식, 중동 지역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그 신이 더 힘을 얻고 더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힘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이 빠지니까 우리가 섬겨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하나님 우리가 안 섬겨주면 하나님 누가 섬겨주냐 이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게 옛날 이스라엘의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세상 생각이 때로는 또 잘못된 지식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성경과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이것으로 충분할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인격적 존재라고 했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온 세상의 소유주,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제사 한번 드린다고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겠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더구나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는 그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만족해 하실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들, 어쩌면 우리의 만족을 위한 부분이 더 많지 않은가. 내가 그래도 주일에 가서 예배 드렸다. 내가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죠?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다는, 그래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는 다분히 어떤 율법적인 생각, 율법주의적인 생각, 또 공로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그랬죠?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그러니까 주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또 다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내게 구하는, 이게 평행법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반복하는 것을 이제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알기가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게 진짜 좋다는 건지 진짜 싫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기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숙성이죠. 또 그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힘이 있을 때 정의를 행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힘이 주어지면 그 힘으로 전횡을 휘두른다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본다 그럽니다. 힘이 있을 때, 또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일에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고 그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면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자비, 인자, 사랑, 인애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요 인자, 또 인애, 또 자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성경에서는 아주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자기 백성들에게도 적용하셔서 너희도 인자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충성, 또 온유함, 자비로움, 어떤 친절함, 이거를 그냥 힘써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문제는 어디냐면요, 여기 정의를 행하면서 동시에 인자를 사랑한다, 자비롭게 행한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의와 인자, 이 둘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함께 붙잡아야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하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겸손히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공의와 인자를 사랑해요.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도우시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이 길 함께 갈 때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것을 능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알아서 힘써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더 힘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간절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아버지요, 아버지 여러 시험도 하나님과 어려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여 간절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성령으로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여러 시험과 혼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슬픔을 당한 가정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영원